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절치부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자꾸 건드리는 인간들이 생깁니다. 그런 인간들을 만날 때 한 방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욕이라도 해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물론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십니까? 이 한나가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고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원통하면 그렇게 누가 보면 술에 취한 것 같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술 취하면 우는 분 계시죠? 통곡을 하는 분도 있고 혼자 중얼중얼 대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아마 한나는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통곡하며 울기도 했다가 중얼중얼 대기도 했다가 크게 말하기도 했다가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면 그랬겠어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아내였는데요. 자녀가 없었어요. 또 그 이후로 다른 부인인 브닌나로부터 조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원통함 때문에 슬퍼하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열보다 더 나은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런 말을 듣죠. 그래도 이 한나는 원통함이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데 그 아들이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그 아픔이 한나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원통하고 분할 때가 있으십니까? 어제도 또 오늘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 상사나 또 손님에게 또 집에서 남편과 아내나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자꾸만 건드리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을 들으며 원통한 마음을 가진 적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가서 멱살을 잡으셨나요? 아니면 욕이라도 한마디 했나요? 아니면 뒤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누굴 만나서 원통함을 말하며 소위 뒷담화를 하시나요?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그냥 내가 못났지 하고 넘어가십니까? 이런 것도 아니면 혹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원통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에 이런 기복신앙에 휘둘렸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는 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한다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게 전혀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듣겠다는, 다시 말하면 곧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범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
그러나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는 기도가 기복신앙에 젖어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응답이 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기도였다면 분명 그건 기복신앙에 빠진 왜곡된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기도는 뭐하러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하는 거다. 이 세상에 어떤 대화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합니까? 어떤 대화가 일방적으로 말만 합니까? 내 말도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대화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러면 설득도 한번 다시 해보고 울어도 보고 때도 써보고 통곡도 해보고 그게 대화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화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의지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가 된 사람의 기도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고 또 넓게 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와 같은 능력을 가집니다. 한나는 그저 개인적인 억울함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억울함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곧 위대한 선지자이며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하고 핍박받던 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 사정을 말하고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진실하고 끊임없는 기도는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이고 그 뜻대로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요즘에 기도라는 말이 그냥 내 맘대로 아무거나 구하고 마치 저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상은 돌덩이니까요. 돌덩이한테는 나 혼자 떠들어야 되지만 인격이신 하나님에게 나 혼자 떠들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애쓰고 또 애쓰며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대전제로 깔려 있다면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